전도 2014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갈망하십니까? 이쪽은 늘 큰데 이쪽은 늘 작아요. 자, 제가 이쪽에다 대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갈망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저의 삶에 그 저의 영적인 것들을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든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쯤은 경험했고,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또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은혜를 주변 분들과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수천 번을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지라도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는 날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랑을 시작하고 그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에 하나님이 빠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빠진 날입니다. 내가 한 것도 주장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날이 된 것입니다. 마치 저의 경우에는 성경의 그 율법을 보한 한 여인이 심판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돌들을 다 들고 그 여인을 심판하고 그 여인을 율법으로 다스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죄 없는 자들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놓고 돌아가 생명을 얻은 여인과 같이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정죄의 자리에 섰던 저에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무거운 짐과 고통 속에 있는 저를 구원해 주셨던 그날을 어떻게 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날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분들의 사랑이 저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거룩한 열정이,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숙한 사랑이지만 열정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임이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 그냥 듣고 배우고 보았던 그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이제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 당시 저는 저의 어머니의 표현으로는 광신자의 삶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가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성전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기타도 잘 못 치는데 그 똥땅거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찬양을 어떤 찬양을 했냐면요, 이런 거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실 때 저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가득하셨어요. 여기에도 하나님, 저기에도 하나님.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이 거기인지 몰랐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가는 이 세상의 어떠한 그 곳곳마다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모든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를 지으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시고 그분의 아픔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나의 그 죄진 자리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리신 존귀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진 날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 깊이 깨달아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 함께 하시니 세상적인 가치가 더 이상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함을 경험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속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내가 지금 비록 가진 것도 모은 것도 없고 세상에 지위도 없고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신 성도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한 후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바울이 인생에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저의 인생을 바꾸셨고 또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저를 바꾸고 계십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또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만나주신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그 열망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 그 어떠한 일도 사람을 죽일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원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절의 모습을 13절에서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신이 배우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하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돌아볼 때 하나님의 그 새로운 뜻과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과 뜻은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기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복음의 뜻이 사람으로 가르쳐진 것이 아니라고 하죠. 사람이 말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계시로서 알려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그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정하심을 입고 있음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속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우연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있어서 나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섭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는 풍성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은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자 저의 마음을 늘 두근거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금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같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을 앙망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혜로 자신을 부르신 이가 하늘의 계시를 주었다고 고백했죠.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여호와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자신이 믿었던 유대교가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새로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전부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사람들의 좋게 하며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만나게 되어 경험하게 되어 바뀌는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안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는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도 질문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인식하고 사람들에게 좋고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하시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은 자녀가 되어지고 좋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시며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른 선택과 바른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모한 선택과 무모한 순종이 아니라 바른 선택과 바른 순종입니다. 그 바른 선택과 바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여기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인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할 수 없는 것도 참 없다는 것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 속에서 뭔가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할 수 없는 것과 또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순응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선택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들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을 선택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부모님은 그냥 숙명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없습니다. 부자의 부모님을 만났던, 가난한 부모님을 만났던, 그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이랬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누구 집 어머니와 누구 집 아버지가 내 부모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100번 할지라도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자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처럼 자녀들도 운명과 숙명처럼 주어지게 됩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해서 자녀를 낳으신 분 있나요? 없습니다. 아이를 가진 후부터 10달이 차서 세상에 나올 때까지 그저 기다리면서 어떤 아이가 우리의 가정에 나올까 주어질까 기대와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집 아이들과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다른 집 부모가 바꿔주지도 않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내 마음에 들고 말고 하는 이유로 가족이 된 게 아니라 숙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 불행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정인데 주어진 그 숙명과 같은 가정과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살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움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부모님과 자녀들로 인해서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을 나누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아이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오는 것과 또 생을 마감하는 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와 자살은 여전히 사회 속에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하면서 정당성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극한 예제를 들면서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낙태를 하거나 아이들을 공원으로 보내고 버린 사람들은 평생 자신들이 한 일에 후회와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또 자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또 어렵고 어려울지라도 자신들의 부모와 자녀를 생각하며 이겨내는 것, 저는 이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히 단정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괴로움으로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으로 부모의 마음에 피멍들게 하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끼치는 그 상처를 생각해 볼 때 자신의 현재의 삶이 또 어렵고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부모와 자녀를 생각하며 이겨내는 것, 자신의 생명에 선택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더 바른 결정이라고, 바른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그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배우자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맞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행동과 나의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선택한 것에는 분명히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자신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더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은 어디서 되어지냐면요, 사랑에서 되어집니다. 욕망이나 정욕에 쌓여서 선택할 때 우리 인생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함에도 자신의 직업과 인생을 선택할 때도 사랑이라는 그 풍성함 안에서 선택되어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진리 같은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배우자와 가정과 직업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행복하실 것입니다. 맞죠? 근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의 직업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불행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진리와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일과 직장과 사업을 감당하고 계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한다면 늘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랑함으로 되어지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불만과 불평과 불행으로 여러분들은 괴로워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그 데피니션이죠. 죄인으로 택한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태어나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계속 살아가고 살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받았다는 것이죠. 나의 선택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맞죠? 어려워요. 우리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갈 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선택할 수 없는 것과 선택하는 그 모두가 만약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늘 불완전하고 불행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며 갈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는 순종해요. 바른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죠? 아라비아. 도대체 바울은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달마는 동쪽으로 갔다는데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답니다. 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교로 저희가 나누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혜로 바울을 부르신 이가요,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그 광야의 삶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 아들을, 그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그는 광야 같은 삶, 아라비아, 가족도 없고 믿음의 형제도 없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그의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까?
성경 속의 인물을 볼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택한 사람들 다 광야로 부르세요. 어려운 삶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우르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광야의 삶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요셉도요, 광야의 삶을 이끌어서 노예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게 애굽에서 고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땠죠?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를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나가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광야로 갑니다.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주신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요, 그 민족 전체를 바벨론 포로라는 광야의 삶으로 다시 이끄십니다. 세례 요한도 어디에 계셨죠?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입니다. 제자들과 바울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정하신 사람들과 백성들과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심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광야 같은 인민생활 역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끌어 주셨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민 초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처음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지할 분이 누구였죠?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민 땅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삶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것을 통과해 나가고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셔서 광야로 이끄신 것에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래전 일의 일인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늘 마음에 광야로 나가라, 광야에서 보자,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의 광야가 어딘지를 찾아보니까 저의 광야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를 광야로 이끄셨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황폐하고 험난한 자리였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이 광야의 자리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광야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홀로 나와 하나님만이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물론 가족들과 친구들과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시간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때 오직 나와 하나님의 그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광야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으로 우리를 광야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로 나아가시기 위해 잠시 가족을 뒤로 하고 형제를 뒤로 하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을 놓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믿음의 걸음으로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광야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깊게 신뢰하는 광야의 믿음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자리는요,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핍박도 있습니다. 춥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광야의 초청입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초청입니다.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구함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오실 때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바울이 그 비전을 통해서 만났던 주님을 우리도 경험하며 그 계시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그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